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을 기억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여인이 그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잤는데 한편쪽 그 아이 엄마가 잘못해서 아이를 깔아뭉개서 질식사가 됐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걸 보고 살짝 잠든 사이에 몰래 그 죽은 아이를 옆 아가하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죽어 있는 자기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알잖아.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다니까 무슨 얘기하냐, 이것은 내 아이인데 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기에게 가서 판결을 내려달라 했습니다. 재판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 솔로몬이 신하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는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애라고 그러니까 싸우는데 아주 공평하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딱 반쪽으로 공평하게 갈라서 죽였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가짜 이 엄마는 왕시여 맞습니다. 공평하게 갈라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러면 왕이시 안 됩니다. 만약에 반으로 가르려면 차라리 우리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 아이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살아있어서 저 엄마의 아이가 되는 게 더 나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리죠.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저 아이를 이 엄마에게 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요즘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요즘 아이들은 잘 먹죠. 우리 옛날보다. 그러니까 키가 커요. 훨씬 큽니다. 평균치가. 그리고 체중이 더 많이 불어났어요. 체중은 불어났는데 반면에 체력은 점점 약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전에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요즘 아이들은 많이 시키고 많이 공부해요. 지식은 높아요, 많아요. 아는 것은 많아요. 반면에 지혜는 부족해요. 지혜가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는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주시고 굳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잘 양육해서 자기 민족이 압제를 당할 때 그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큰 장수로 성장하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장수요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삼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림사에 무술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에 아주 인기 드라마였던 주몽 드라마처럼 고구려 창건을 위해서 칼날로 해를 가르는, 밤에 달을 가르는 이런 두꺼운 무술을 연마했을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확실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숨을 훅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숨, 영이 들어가자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랬던 우리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어둠이 쫙 앞을 보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기 시작했고, 앞날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있는 거죠? 이거 꺼버리면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순식간에 인간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은 멍이 들고 몸은 병들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또 그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우르릉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이러고 사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이 장수가 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처음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24절 그 전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삼손,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삼손이라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자녀가 잘 자란 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커갈수록 잘 못 자랍니다. 우리도 그랬고 우리가 낳아서 지금 키우는 자녀들도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 뭘까요? 그건 25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주의 영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서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욕심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절대 자녀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무지한 자들도요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삶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풀어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삼손이었어. 삼손.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진짜 무당이 있어. 무당도 가짜 무당이 있어. 학습무, 이 세습무 이건 가짜야. 진짜 무당은 강신무예요. 아시죠? 강신무는 뭐냐? 신 내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그가 언제나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할 때는 생명을 살려내고 죄인을 키워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영과 진리로 충만하고 가득 찬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게 없는 걸 줄 수 없어요. 내게 없는 게 내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을 보여주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 그 절장부들이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영,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떠나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3절에 인간이 타락하고 보면 노아 홍수, 바로 그때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내가 저들과 다시는 영으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다가 결국 죄 심판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루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떠났던, 잃어버린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주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하고 그 두려움에 죽을까 봐, 잡혀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맞아 다 함대해줬어.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다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지금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 욕심으로 꾀로 이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저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게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인생을 새롭게 삽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잘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의 스승이 되어줬어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분별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귀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삼손은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우리는 꿈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게 뭐냐? 삼손 신드롬이에요. 그걸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다 여러분 배트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언더우먼, 그리고 슈퍼맨, 이게 다 삼손 신드롬이에요.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삼손은 머리를 긴다고 삼손 되지 않아요. 그 80년도에 그 국가대표 프로축구 선수 중에 김주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일명 그는 삼손이라 그랬어요. 머리를 그래서 이따만하게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런다고 삼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이 삼손과 같은 장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영적인 이 시대의 장수가 되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산자 같으나 죽은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죽어가요. 세월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시 황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있지도 않는 불로초를 어디서 찾아서 먹으면 영생불사할 영원히 살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40도 못 돼서 죽었어. 일찍. 다 헛된 욕망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영원히 사는 거지. 성도란 누굴까요? 이 성도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성장하고 그 예수님의 그 영으로 받아서 살고 나니까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매일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을 말해요. 오늘 처음 VIP 오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가지 죽지 않아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건 절 두 가지 인생의 마이너스예요.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는
그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세계관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본능으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고. 죽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수를 다해 죽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죽으면 끝난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 이걸 육체적인 죽음이다 그래요. 그 다음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 이걸 영적 죽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를 받고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내 회사의 팀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 오신 VIP, 처음 오신 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새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예수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오늘 처음 초청받아서 오신 분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났구나.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아무리 퍼덕퍼덕해도 결국 죽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서 그 가지가 줄기에 끊어지면 그거 몇 주 못 가고 다 시들러 말라 비틀어집니다.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아무리 해봤자 그건 잠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모셔들어보고 살겠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면 내 인생, 내 삶에서 세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욕구. 그전에는 뭐예요? 욕망만 커지고 욕심만 막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욕망대로 안 되면 막 짜증 부리고 막 화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가진 비방을 막 뒤에서 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맞아들이면 그때부터 새로운 욕구가 시작돼요. 그게 뭐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변화가 뭐냐? 새로운 관점,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는 그 사람 윗상사 머리 아파. 쟤 진짜 꼴보기 싫어. 남편 배우자 아내 너무 얄미워. 얄밉지 않나요 배우자가? 밉다고?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싫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떤 눈이 떠지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줄까?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미워했구나, 정죄했고 비난했고 지적질했구나, 이런 게 다 하는 깨닫게 해주셔요. 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그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또 나를 만난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새로운 능력. 이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하는 거구나, 이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삼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그 영으로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꼭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술을 가지고 달래고 술을 가지고 위하여 하고 술을 가지고 하다가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 멀쩡한 사람들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술을 마시고, 나 어제 밤새 술 마시고 속이 쓰는데 아침 해장술을 또 마셔야 되는 거, 이러면 폐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멀쩡한 사람들 다 이렇게 병 들어가는 겁니다.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이 끊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 진짜 배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 바꿔주니까.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마음이 평안해요. 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 그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돼요. 뭐 별 어려운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일은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안 될 일도 더 잘 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시작보다도 끝이 항상 좋았습니다. 대부분은 시작이 더 잘 좋아. 그리고 끝이 별로야. 잘 봐보세요. 개업 예배 드렸어요. 다 축하한다고 와서 복 많이 받으세요. 막 돈 셀 때 날 부르세요. 돈 세기가 힘들면 뭐 이러면서 축하를 해주고 축복해줘요. 다 화분 꽃다발 난 화분 꽃다발 막 축해요. 막 하면서 난리가 나요. 다 처음 시작은 다 그래요. 떡 돌려요. 유치까지 다. 시작은 다 거창해, 화려해. 나중에 보면 문 닫았어. 끝이 좋은 사업가가 별로 없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결혼식 할 때 어때요? 청첩장 보내요.
다 축하하고 신랑 신부 막 그냥 박수 치고 다 축의금까지 다 냈어요.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끝이 좋은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고 살 뿐인 부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문드러져 가고 썩어져 가는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 목회 사역도 봐보세요. 저는 진짜 시작은 창동에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개척할 때 깜깜한 곳, 그 두 번 문 닫은 곳, 그거 개척 안 돼요. 거기서는 두 번이나 다른 목사님들 와가지고 두 번 교회나 다 문 닫은 곳이었어요. 비가 오면 그냥 위에서 6군데나 물이 막 뚝뚝 예배 시간에 떨어져갖고 통을 6통을 받쳐놓고 그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현대인들이. 시작은 저는 별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끝을 좋게 해주셨어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복된 귀한 우리 목자 목녀들로 제자들을 세웠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저가 한 게 아니에요. 끝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 결혼 생활도 처음보다도 물론 아내도 예뻤지만 저 갈수록 더 예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하나님 앞에 가끔 잠자다가 지금도 아내하고 같이 손잡고 자요. 결혼 30년 넘어가지고 손잡고 자면 왜 이런 거야? 처음 연애할 때는 손잡고 막 이러고 한 번이라도 더 잡으려고 애를 썼어. 지금은 왜 이래? 미쳤어? 당신 노만끼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래요. 끝이 좋은 부부가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제가 가끔 원망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요? 오드리 헵번보다 더 예쁜 그 아내를 밤에 잘 때 왜 눈을 감게 못 보게 이렇게 잠을 자게 만들어놨어요. 보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해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짝주준 사람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 짝주줬잖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보다도 전 처음 시작 결혼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걸 말로 형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다 책을 다 써도 몇 권 써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더 끝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구인들 저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나 끝이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마치 이와 같아요. 7살 먹은 자녀가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해도 그리고 다 산도 그리고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그리고 동생도 그리고 그려왔어요. 보면 어른이 보고 선생님이 보면 이 그림이 이게 그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거기에 탁월한 미술 선생님이 욕끝을 한두 가지만 수정을 해주고 아빠 엄마가 조금만 여기다 마무리해주면 멋진 그림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보면은 별로야. 다른 사람이 봐도 내 인생의 그림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림을 보면 다른 사람이 봐도 별로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뭐예요? 내 인생을 고난도 유익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시련도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조금만 이렇게 뒷마무리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무리를 해주면 멋진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정말 믿고 살면 우리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답게 해주셔요. 그 예수님을 왜 안 믿겠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러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 땅 위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매일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천국이 또 어디 있겠어? 바로 여기 임했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같이 무지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와 같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